마태복음 8장과 9장 묵상 주간입니다. 두 성경을 통하여서는 예수 구원의 핵심, 그리고 세상이 왜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는가라고 하는 그 본심이 나옵니다. 구원의 핵심과 배척의 본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차별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차별들이 있습니까? 성차별이 있고 학력차별이 있고 고향차별이 있고 심지어는 학번차별이 있고 군대차별이 있습니다. 참 우리 민족은 차별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고고하게 울리신 해방의 구원의 복음은 그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세주시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해방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 육신에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해방자로 영접한 우리들이 병고에 고생하시는 권사님을 위하여서 육신의 해방을 달라고 오늘 가서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왔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남녀노소, 신분, 고하, 지위, 막론하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보면은 모두 9개의 이야기와 10개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개의 기적을 제외하고는 모두 치유하시고 축귀하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탄의 통치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룩하시는 구세주로서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그 일을 기념하는 복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해방과 구속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갖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면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이시지요. 지난주 묵상한 대로 마태복음 5장과 7장을 산상수훈, 사람 사는 인생살이의 황금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귀로 듣는 하나님 나라라고 비유한다면 바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는 눈으로 직접 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볼 때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듯이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우리 구원의 확신을 그 가운데 젖어서 인생을 살고 그리고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보람차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 질병을 몸소 지심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셨습니다. 보통 세상 왕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괜찮은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삽니다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우리의 질고를 몸소 지심으로써 십자가로 대표되는 바로 그러한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확실하게 주장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지나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대가를 치르셔서 십자가에서 몸소 죽으심으로 사망의 영향력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누구나 죽음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잘 믿었는가 하는 것은 그때 돼 봐야 합니다. 고명하신 목사님들 지나가시는 그러한 길을 봤을 때 세상에서 너무 누리시면 안 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조용하게 예수 믿다가 주님 나를 받으소서 하는 게 어쩌면은 진정한 신앙이 아닌가. 젊은 전도사 시절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사망의 고통을 몸소 지셨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풀으셨다. 해방시키셨다. 구속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서 만약 이제 내가 그러한 입장에 당하게 되면 나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바르게 나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연초부터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정진하는 것이 좋으리라 보여집니다. 아니, 그것이 바로 지혜일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9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으로, 나병으로, 또 심지어는 사망의 굴레에 매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용기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으로서는 여자가, 애가, 이방인이 라고 하면서 차별대우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러한 것을 인식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저분께로 가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해방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갔을 때 그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그가 사망에서 노임을 받고 나아가서는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물론 여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 다시 죽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서 2000년이 넘기까지 우리에게 알려질 만한 그러한 복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구속의 은총을 자연과 죽음과 직업과 성과 지위 고하와 인종을 넘어서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차별 없는 예수님 나라에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한계를 설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울타리를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요즘은 인심이 흉흉해져서 집마다 울타리가 있지만 이전에 오신 분들 아니면 역사 기록을 보면은 옛날에는 대문 다 열어놓고 교회에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남의 집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문 잠그지 않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거 믿질 못하니까 울타리까지 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쪼크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울타리 칩시다 라고 그랬더니 저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 한 말입니다. 울타리 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다. 어딜까요? 울타리 친 데. 감옥? 네. 사실 옛날에는 감옥에도 울타리는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미국의 교도소 그 역사를 보면은요, 바깥 세상하고 감옥하고의 구분이 굉장히 그분들이 자유로 넘나들 수는 없게 만들어 놨지만 오늘날 우리처럼 저기 감옥이네 이런 식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말을 빌면은 울타리 쳐진 것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딜까요? 공동묘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분의 유머가 담긴 그러한 말씀인데요. 예,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우리에게 벽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픈 마인드를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분이 우리를 오픈 마인드로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픈된 자세로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믿기만 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비즈니스를 위해서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회심하여서 믿는 것으로 간다면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아주 보람된 삶을 사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사실 수 있는 찬스가 생깁니다. 이처럼 교회는 차별 없는 곳,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아름다운 곳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왜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불편함을 못 이기게 합니다. 나아가서는 그 조금 쌓아놓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묵상하시면서 배우시겠지만 모두 예수님을 환영한 것도 아니고요. 모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따라온 것도 아닙니다.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강구하더라. 아니, 예수를 만났으면 더 머무시면서 우리 동네 사세요, 우리 동네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텐데 예수님 보고 떠나시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있는 게 불편합니다. 물론 이분들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당장 손해를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다녀야 되죠.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헌금을 강조하기도 하죠. 그거 하라는 일은 그렇게 많죠. 불편해서 못하겠다. 아마 전도하시다 보면 그런 얘기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예수를 못 견뎌합니다. 또 이렇게 9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방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느니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진정한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웃기고 있네. 저는 지금까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참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과천 쪽에 광안악산 쪽으로 주일날 중학생 때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노방전도를 간 것이지요. 그때가 여름이어서 그 포도, 맛있게 보이는 포도, 아주 식성이 좋을 때니 아주 군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는데 우리 중등부 3학년 2반에서 이제 전도를 나갔으니 포도 먹고 싶은 마음은 좀 뒤로 하고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바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되돌아오는 그 눈빛과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친놈. 이거는 따라하시라고 안 하겠습니다. 안 좋은 말이니까. 여기다가 붉은 포도를 어기적 씻으면서 눈으로 꼬아보면서 입에서는 거친 욕이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어린 중학생의 마음이었지만 그때 하늘을 얻은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아저씨 포도 먹고 싶은 마음은 좀 나중에 좀 나눠줄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저씨는 이 더운데 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디다 처치냐?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거친 상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거기서 당하고 나면 기쁘더라고요. 이상하지요? 그래서 전도에 더 용기를 얻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요,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못 견디합니다. 불편해합니다. 비웃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서 왜 전도가 힘드는가? 아마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마. 쓸데없는 일이야. 심지어는 우리 식구, 누이한테 혹은 동생한테 해도 왜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죠? 뭐죠? 우리 유명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뭡니까? 크게 떠나자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됐어. 누이로 충분해. 너로 됐어. 이렇게 비웃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닥쳐봐서 그 얘기를 듣으면, 복음의 표현을 하자면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생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 믿는 맛이 절로 납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성경 전통을 많이 아는 분들일수록 예수님의 기적이 복음에서 많이 나올수록 적대 수위는 높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빛 앞에서 드러나는 어둠이 빛을 덮으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가장 강수를 쓰는 것입니다. 생면부지에 더구나 파릇파릇한 그 사춘기의 청소년에게 자기는 어기적 그것을 씹으면서 꽃갈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입에서는 쌍욕을 하는 것, 그것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인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그래도 알만하신 분이, 그래도 나보다는 나은 분이
이 부족한 사람이 그렇게 전하는 복음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혹은 뒤엎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많은 위로를 받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신성을 모독하도다. 저는 무엇입니까? 9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니,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 함께 잡수시는 것이 무엇이기에 저들은 그것을 차별한단 말입니까? 9장 14절에서 그때 요한의 제자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기관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언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금식하는데 어째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데 사용하는 우를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34절을 보면 심지어 이런 참남한 말까지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아무리 소극적으로 들어도 저가 귀신 들렸다. 아니, 저는 귀신의 왕자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몸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해도, 세상이 우리를 귀찮아해도, 세상이 우리를 비웃어도, 세상이 우리를 욕하여도, 우리를 때려도, 심지어는 죽는 데까지 넘긴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그 깊은 상처를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당하신 이 일, 나도 같이 우리 주님과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받으신다면 매우 담담하게, 매우 담대하게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묵상하실 때 과연 우리 예수 교회는 차별 없이 누구나 환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인교회 흑인 들어가기 힘들고요. 우리 캐나다 장로교회만 하더라도 소수민족 가운데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 영어 못하니까 언어적인 장벽, 그리고 어떤 분은 그걸로 책까지 썼습니다. 김치. 그 냄새 싫다고. 예. 그분들이 오래전에 잘못 범한 우를 우리가 다시 범치 아니하도록 우리가 참으로 조심하고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교회다운가 하는 그러한 점들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는 저 지저거 30년 전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과연 믿기만 하면은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믿기만 한다면, 물론 믿은 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할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은 믿기만 한다면 정말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점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내가 불편해도 교회로서 나아가는가?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성경책을 뒤로 감추고 내 비즈니스는 내 비즈니스, 내 교회는 내 교회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아니요. 내가 불편해도 그 불편한 것을 감수한다면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그러한 기쁨을 주십니다. 나아가서 내 권리와 내 주장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할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하자고 안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가는데 내가 조금 일조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면서 오는 주일날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이 평생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크리스천으로서 살아드리겠다 굳게 다짐하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평강과 위로를 받으시는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